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공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아멘입니다. 너무 은혜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너무 은혜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경제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실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많은 개인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세상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대학을 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가도 이 영적인 것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탄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만 이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마귀의 괴계를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섬기라 하고 귀신을 모시라 하고 귀신을 접신하라고 받아들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대적하라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에 몰라서 무너지고 방황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명문가로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어릴 때 각인됐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그것 때문에 인생은 그 각인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가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을 불신자들도 하는 말입니다. 자, 어릴 때 트라우마가 각인됐다, 힘들겠죠. 어릴 때 상처가 각인되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린 나이 때 무엇이 각인됐냐면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자, 아버지가 이 이삭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지만 이삭은 전혀 뜬금없이 그냥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 가다 보니 다 있는데 양이 없는 겁니다.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밧줄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두고 칼을 꺼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삭이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과 트라우마와 상처일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게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것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실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음성이 들린 겁니다.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죠. 하지 말아라. 그만 멈추라. 라고 했을 때 보니 숯불에 수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을 설명했을까요? 복음을 설명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드리면서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어릴 때 이 이삭은요,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놨다는 사실.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산도 그 산인 겁니다.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 산에 나중에 이제 그 산이 이제 성전산 같은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 모리아산, 성전산 같은 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산, 이제 성전 밖에서 십자가 달렸지만 같은 산이에요. 같은 우리도 보면 산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 산맥에 골고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자신들, 우리 중지자분들도 이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면 되는데,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막 주입식으로 세뇌시키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반드시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똑똑하다 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인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라고 됐죠. 우리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각인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 말씀이 뿌리냅니까? 성령이 감동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영 그렇게 되지 않는 그 밖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갑자기 복음이 가기 뜬금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가 체질됩니까? 게임 막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도가 체질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 막 우리 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드라마 막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체질되겠습니까? 그죠? 기도의 자리에 가고 기도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되지. 그것도 틀린 거고 열심히 우리가 하면 되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처 보시면 우리 렘넌트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렘넌트 경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 뜻 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난하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키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렘넌트 경제와 전도할 경제와 선교할 경제 분명히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죠. 자, 기도 첫 번째는 기도 300%입니다. 기도로 나의 모든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기도 300%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300%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학업 300%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에는 학업 300%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업 요게 300%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게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계속 나의 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시대를 뒤떨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현장에 맞아야 되고, 그죠? 세계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기도 속에서 나의 업에 대한 부분들을 찾고 도전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전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결국 미래거든요. 렘넌트의 학업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학업이든 아니면 여러분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업이든 전문성이든 결국 237과 5천존 중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문화 살리는 이 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문화에 있는 가정들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그렇게 기도처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 다른 소리 듣지 말고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반드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인도를 우리는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후대들 중에 혹시 공부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와 학업과 미래를 300% 준비하면 그 친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아무리 근데 공부를 잘해도 이걸 찾지 못하면 성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취직이야 할 수 있겠죠. 취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체질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실 때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뿌리내립니까? 말씀 막 암송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며 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아 주셔야만 말씀이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그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에 가시고 기도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 치질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오늘 이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